오늘은 여호사밧의 증손자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호사밧 왕이 열왕기에는 어찌 보면 좀 저평가된 그런 왕의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건데, 역대기를 통해서 본 그의 모습은 다윗 또 히스기야 왕에 비해서도 훨씬 더 훌륭한 왕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에게 유일한 오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결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음, 어, 이세벨과 함께 온갖 악을 저지른 아합 왕 집안과의 사돈을 맺은, 예, 그 사건이 좀 유일한 오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의 오점이라고 해야 될지 정확히 정의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다음 때부터 군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주제는 여호와스 왕이고요. 네, 왕하 8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요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는 한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아들이자 왕인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예후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스스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왕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의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있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음, 이스라엘에도 중국의 측천무후 같은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강렬한 악행에 의해 가지고 아달랴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튀진 않았는데 그녀의 잔인함과 악랄함은 어머니인 이세벨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왕족을 다 죽였는데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아니지 저 여호사밧 왕만 그 6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자손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 아달랴의 딸이자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밧의 기지로 요아스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갓난쟁이인 그의 존재를 몰랐거나 이미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다른 쪽으로 왕권이 넘어갔고요.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아마 바알 그리고 여러 우상들로 혼탁해진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넘어가는데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예. 역대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 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일곱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 지휘관들인 백부장들, 곧 여로보암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사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랴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과 미락을 맺었다. 이들 백부장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셨는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고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고요. 6년 동안 요야다는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아달랴로부터 왕권을 뺏어오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바로 세우게 되는 혁명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의 배경은 이렇고 본격적으로 그의 삶의 태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요아스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mat단 제사장을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을 가서 왕을 왕좌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어린 요아스를 대신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많은 개혁들을 합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들어온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고요. 주님의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겁니다. 고모의 돌봄으로 시작해서 영향력 있는 제사장을 그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전에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을 듯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찾는 태도를 요하스가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요 어, 요하스가 의지하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요하스는 또 다른 의지할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왕의 옆에서 벌어지는 떨어지는 콩고물과 그리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요하스를 부술려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들게 됩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자신의 명령으로 죽이게 되는 참극까지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 말이 성립되는지는 모르지만 대학원에서 공노비, 산노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옛날 시사 프로그램에도 잠시 언급이 됐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바로 공대 풀타임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공노비, 박사과정은 산노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잘 나가는 공대 교수님들에게는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연구를 맡기고 일정 금액을 프로젝트 수행 비용으로 줍니다. 그 단위가 꽤 커요. 그리고 그 내역을 공개는 안 하지만 그 교수님 아래의 석사나 박사 과정의 사람들의 인건비도 사람 수에 따라 책정을 해줍니다. 어,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로 그 학생들은 자신의 논문도 만들고 학비도 지원도 받고 어쩔 때는 이제 좀 추가로 월급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프로젝트로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 나가는 공대 교수의 학생들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박사는 사적으로 막 써먹는 노비 같은 삶을 빗대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운전도 해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요. 예, 사모님 시장도 가고. 네. 사적으로도 막 써먹는 노비 같은 삶을 빗대서 이런 말이 나왔는 건데 저도 공대 석사 과정을 하긴 했지만 좀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앞에 세 명의 친구들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연구 실적이나 논문에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조금 시달리는 것은 좀 보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저에게는 좀처럼 그런 기회가 없이 결국 제가 겨우 논문 주제를 정하고 꾸역꾸역 논문 마감 시한때 맞추어 논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참 서럽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막판에는 거의 이틀 잠을 자지 않고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담당 교수님도 논문을 기한 내 못 쓸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니 상황이 좀 많이 심각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의 마음에는 뭐, 뭐 공노비, 산노비 뭐 어떤 거라도 불려도 좋으니 줄 한 번 잡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궁지에 몰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제가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조차 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희 동기인 두 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도 지금 그 다른 자리를 잘 잡고 살고 있지만
처음 교수님의 추천으로 갔던 예, 연구소에서 국가기관인 연구소였어요. 잘 갔는데 일단 계약직으로 갔었습니다. 뭐 한 2년 뒤에 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뭐 그런 거였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실적과 그리고 뛰어난 그런 실적을 남겨도 어, 아무래도 서울대나 또 외국의 유명 대학 졸업 박사들의 등살에 밀려서 결국은 정규직으로 전환도 못 되고 버려지는 좀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것을 보니 사람의 도움은 정말 쓰잘데기가 없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요하스는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의 극진한 도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말년에 비참하게 다른 신하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요하스입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주겠다. 네, 아까 읽었던 구절이지만 한 번 더 반복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예언자의 한마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되겠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죄라는 어이없는 비방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하였지만 스가랴의 예언은 그들의 심기만 좀 불편하게 했을 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요하스는 역대하를 쭉 읽어 보면 아시겠지만 지혜롭게 처신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등의 뛰어난 모습을 잠깐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등의 모습은 전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 결혼을 준비할 때 참 분주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주변을 보니 부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서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주고 차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새 차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런 집이 좀 있었어요. 나는 왜 저런 부모로 만나지 못했을까?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일단 배가 아프고 원망하는 마음이 좀 들게 됩니다. 너무 쉽게 세상이 주는 부와 좋게 보이는 것들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투잡도 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하지는 않지만 제 동기 한 명은 낮에는 회사, 밤에는 아내 명의의 호프집 경영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제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밤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자리를 보러 다녔겠죠. 그러나 지금 저는 그를 보면서
동파든 저리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면 분명히 분별력이 생깁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실지 기다릴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았던 요아스는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왕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조차도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어, 왕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얕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야다 같은 정말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그의 주변이 채워진다면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아스 왕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요하스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 가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